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상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인의 결혼 생활을 예화까지 사용하면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논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주요한 요점, 즉 죄로부터의 해방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7장과 8장에서 다루게 될 것을 미리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과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아니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실존적인 고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이어서 24절에는 영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정말 처절한 자기 갈등과 번민의 고백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죄성을 이기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말씀에서 가장 실존적인 고백이면서 가장 감동적인 승리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미리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하여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분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 동시에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화재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최근에도 화성에서 공장에 불이 나는 사건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을 끄려고 들어갔던 소방관 구조대장 한 분이 다른 대원들을 먼저 나가게 하고 맨 뒤에서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방대장의 평소의 모습, 그 일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하여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새삼스럽게 소방관의 수고와 용기, 그 사명감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소방관을 파이어 파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이 다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 설교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거기에 나온 한 아이가 나는 커서 파이어 파이터가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파이어 파이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 목사님은 소방관을 파이어맨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어 파이터라고 들으니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깊은 의미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싸우는 사람, 그분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그것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 파이어 파이터. 그 감동은 신 파이터, 즉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말로 연결되면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로 새기게 되어졌다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신파이터다. 제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것과 싸워 이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오면서 이 신파이터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의 또 다른 정체성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파이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주어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시는 일의 50% 이상이 이 죄와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도 죄와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공생애 내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동시에 호시탐탐 주님을 노리는 자들과 죄를 이기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밤이었던 십자가를 지기 전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치열하게 죄와 싸우셨고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의 그 피맺은 절규를 하시면서도 죄와 싸우셨고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을 하든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공격을 하든 혹은 삶의 환경을 통하여 공격을 하든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 우리는 무조건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죄에게 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처절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저도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젖잘 싸라는 말을 아십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에서는 젖잘 싸는 없습니다. 졌지만 잘 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는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해가요 좀 당혹스럽습니다. 죄를 이기는 그 중요한 논리를 입증하려고 이런 비유를 상용한 것인데 그 내용이 정말 좀 민망합니다. 제가 만일 설교에서 이런 식의 예화를 들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맛이 갔네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혹스러움에 있음에도 이런 비유를 쓴 이유는 정말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벗어남입니다.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를 말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벗어남이라는 한 단어를 말하려고 이 당혹스러운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그 남편이 죽어야만 한다는 정말 당혹스러운 비유, 특히 남편 된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비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자꾸 아내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게 되는 이 황당한 비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벗어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그 죄를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같은 자리, 같은 입장, 같은 눈높이, 같은 논리 속에서는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죄를 못 이깁니다. 죄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나도 함께 움켜쥐고 힘을 써서는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직 하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의 새로운 것을 이루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의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6절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으므로 바로 이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 되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써 다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율법은 자기 의와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의 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이 되는 죽음은 다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 됩니다. 특히 그것은요,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얽매고 있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 특히 욕심과 욕망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싸움에서는 내려놓음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붙들라고 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지, 내려놓음 없이는 어떤 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려놓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전 비가 옵니다. 이 시기에 소금 내겠다고 염전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또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못 하시죠. 지금 우리 아침에 오늘 제가 우리 최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장로님 어찌 장로님 어디 가시는데 비가 와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염전 쳐다도 안 볼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날씨가 맑으면야 가서 소금 다시 물도 안 치고 소금 낼 생각을 하겠지만, 비가 오는데 가서 물 안 친다고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에서도 이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뒤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국제대학의 선교사로 가서 섬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책으로 낸 것이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놓음 다음에 이어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더 내려놓음. 그 책의 프롤로그에 이 더 내려놓음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한 것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말하기를 자신이 내려놓음을 썼을 때 출판사에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몽골로 갔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려놓은 것이 자신의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좀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를 이기는 죽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하면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제 몸에 대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우리 아내는 빨리 알았거든요. 제가 참 미안한 것이요, 제가 운전대를 잘 안 잡습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 수요 외에 어디를 가면 저희 아내가 혹여나 제가 피곤함을 느낄까 봐 운전대를 다 잡습니다. 장거리 갈 때도 다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게 참 미안합니다. 저라고 하는 한 사람하고 살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얼굴도 굉장히 이쁘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네, 노래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에 들어간다고 할 때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당신이 들어간다는데 당신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야지 하고 따라왔습니다. 그게 제게 참 감사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야, 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때려치고 고향 가서 붕어빵 장사하자네요. 못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달인가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조용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목회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 그 다음부터 그게 묵상이 됐습니다. 아, 내가 목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목회는 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게 놓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제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 내려가서는 제가 목사이지 않기를 늘 소망하고요, 내가 목사 임내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90도로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인들 만나면요 단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뻣뻣하게 서서 허리 꼿꼿하게 악수하고 꼿꼿하게 인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 앞에서는 제가 고개 숙여 감사하다라고 분명히 뜻을 전하지만
저는 제가 고개 숙이는 분들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뜻들, 여러분의 그 욕망과 여러분의 욕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생각에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영의 새로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그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보여준 한 사람이 이삭 아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야,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라고 한다. 너 나와 함께 산에 가자. 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하고 갑니다. 제자들과 종들과 함께 가다가 산의 입구에서 종들을 밑에 있게 하고 아들과 둘이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둘이 올라갑니다. 가다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양이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단다. 염려하지 말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밧줄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더니 나에게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 민율이 같았으면 제게 그랬을 겁니다. 아빠 미쳤어? 왜 나한테 그래? 아니요, 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버지 미쳤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아버지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나는 그저 내가 재물 되더라도 거기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 이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파였어요? 안 파였어요? 파였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리고 특별히 족장들 중에 가장 그 인생이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물이 파이면 파였고요, 그가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의 단 한 번의 순종,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뜻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한 번의 순종으로 그는 모든 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 앞에 수없이 많은 죄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종 앞에 악한 마귀의 관계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책 없어 보이는 순종, 이해가 안 되는 순종, 자신을 꺾는 순종, 그것이 다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순종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성김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해서 영의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마귀의 관계를 박살내고 통쾌한 승리와 감동적인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죄를 이기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십시다. 죄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십시다. 순종함과 내려놓음을 통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동북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